네, 요것도 문달반 교회인데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 어린이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많아서 참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크게, 아마 우리 그때 가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엄청 크게 찬양을 불러요. 막 목소리를 정말 그 아이들이 찬양 부르다 좀 무섭거든요. 너무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진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목청을 다해서 얼마나 저런 찬양을 잘하는지. 이 어린이들이 딱 가는데 쫙 서가지고 막 악수하자 그래요. 막 영접해줘 어른들을. 완전히 이 아이들이 막 주인이에요, 주인. 참, 요건 이제 가인따 교회라고, 이 교회는 청년들도 많고 또 어린이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보면 참 이렇게 아이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월요일날 라그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우리 명주대 찬양팀 공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예, 예수님 영접하겠다 손든 모습인데 아이들이 잠깐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많아요. 이 학교가 몇천 명.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많았잖아요. 다 했잖아요. 요즘 하면 애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이 학교가 3,600명인가 막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강당이 없어요. 저희 지금 땅바닥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지금 말씀 전하는 지금 시원해 보이나요? 지금 사실은 푹푹 찌는 가만히만 있어도 막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현장인데 애들이 한 통역까지 해서 한 30분 연습할까요? 저 짧게 한다고 했지만 통역을 해야 되니까 한 25분, 30분? 안 가요. 이 찜통에서 다 듣고, 예. 그리고 여기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이거 보면 참 놀랍고, 사실 이게 공간이 안 돼서 지금 600명만 모인 건데, 공간이 됐으면 막, 우리 한국의 사람들도 공연하고 말씀 전하는데, 몇천 명 다 모였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나 애들이 많고. 그래서 참 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아이들이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표정이 살아있어요. 예, 이렇게 주눅들거나 이렇게 그늘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뭐, 아이들이 그냥, 예, 표정이 살아있고, 예, 참 아이들이 순수하고 참 밝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그늘져 있을까?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럴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을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 있는 그대로 키우면 되는데, 그게 교육이잖아요. 있는 그걸 끄집어내주는 게.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너 절로 가야 돼. 그냥. 너를 행복하게 해주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애들을 불행하게 하고 애들을 막 잡는 거죠. 상처를 주고. 예, 그래서 한국의 아이들이 참 너무 그늘지고, 눌리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숫자도 너무 적고, 한국은 갈수록.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한국 교회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1995년부터 한국 교회가 하향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장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급격히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줄고 있고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부터 이미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995년부터 전체 교회가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의 노령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도 가보면 점점 흰머리가 많아져요. 특히 수요일 날, 우리 성침에서도 한 1,000명 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주일 날에는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수요일 날 젊은 사람도 안 오잖아요. 수요일 날 같은 데 가보면은 은빛 물결, 은빛 바다. 수요일 날 오래된 교회들.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만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수요일 날 아는 분들은 다 나이 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은빛 물결이. 근데 그분들이 뭐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교회를 집행하는 그분들이 자꾸 이제 은퇴하시거나 소천하시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한국 교회 지금 불신자 전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전도 어렵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거는 한국의 교회들이 지난 10년간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30%가 줄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이거는 사회에도 아이들이 줄잖아요. 그죠? 그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도 물론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지만 교회가 이 청소년부와 아동부가 줄어든 속도는 10년간에 30%라는 거는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시간이 흐르면 장년부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가 쉽지 않고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교회가 계속해서 축소됩니다. 2005년도에 인구 주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87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단을 빼면은 약 700만 정도로 성도들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즉 앞으로 한 34년이 흐르면 즉 2050년이 되면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다음에 미래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교회 기독교인 수는 55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단을 빼야 되니까 이단들이 또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단들은 전도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으려고 전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단이 현재 우리가 170만 정도로 보는데 이단이 더 늘어난다면 이 중 이단을 빼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400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50년이 되면. 지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려된 게 뭔지 아세요? 그 400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앞으로 2050년이 되면 교인 중에 60 내지 70%가 은퇴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미래학자가 정확하게 추산한 거예요. 그 말은 3사람 중에 2사람이 은퇴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방도시는 더 심합니다. 지방도시는 70-80%가 교회 성도들의 70-80%가 은퇴자가 될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더 심해요. 뭐 지금도 농어촌에 가면 거의 노인분들이잖아요. 근데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80-90%가 은퇴자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도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65세 이하의 모든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이 됩니다. 2050년이 돼요. 그러면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지금의 반토막이 날 뿐만이 아니라 그마저도 70-80%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런 추세로 계속 나아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그다지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장년 세대들이 현재 기독 역할을 하고 있는 장년 세대들이 은퇴하거나 소천하거나 이렇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또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저는 이 추세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시키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 낳고 둘 낳고 잘 기르자 막 이런 식으로. 교육시켜야 되니까 교육비 많이 드니까 무책임하게 많이 낳지 말고 그냥 1명, 2명, 뭐 많아야 3명 이렇게 낳아가지고 사교육시켜야 되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땅을 정복하고 가득 채우라고, 이 땅에 충만하게 경건한 자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4명 나면 3명 나면 야만인이고 4명 나면 식인종이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애 낳아서 무책임하게 할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논리를 가져다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은 생육과 번성을 하셨는데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애 키우고 힘들어, 내 인생도 있어야지, 힘들어, 돈 많이 들어, 무책임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 생각이고 세상의 논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 문화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창조 사명, 이 문화 사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오늘 한국이 앞으로 정말 암울하거든요. 필리핀은 정말 훌륭한 리더만 나오면, 그들이 힘만 뭉치면 1억의 인구가 있죠. 많은 자원이 있죠. 저렇게 젊은 세대 많죠. 누군가 꿈만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어섰듯이 일어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 누가 앞으로 미래에 한국이 다시 필리핀처럼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논문 썼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적처럼 이렇게 일어났듯이 어느 날 또 우리가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제국들의 역사. 우리 삼성 이런 거 무너지고, 현재 우리 답만 찍는 애들 길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학원에서 맨날 문제 반복해가지고, 문제 외워가지고, 창의력과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반복해서 풀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반복시키잖아요. 문제 다 읽지도 않잖아. 그냥 찍잖아.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고, 일자리 없는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우리 노인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한국을 떠받쳐요. 더구나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고 세계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가 세계로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고 완전히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그런 아이들조차 숫자가 너무 작고, 이 필리핀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인재 키우지 못하고 인재 숫자가 작으면, 노인만 많아지면 누가 합니까? 한국의 미래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악인이 번성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고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예요. 애초부터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악인이 번성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이 창조의 명령을 취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는, 천년왕국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이 땅의 경건한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지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창조의 사명이 캔슬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소망을 던져주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애들 키우실 겁니까? 애들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막 속으로 그런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실제적 심리적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교육 때보다는. 제가 주보에 칼럼을 썼더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저는 11년간 유학생활 중에 그런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막 5명, 6명, 7명 많습니다. 자녀들이. 걔들 참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애들 들들볶지 않아요. 들들볶지 않으니까 관계가 나쁠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찬송도 많이 불러요. 집에서 찬송도 부르고 클래식도 하고 그냥 음악도 많이 하고요. 화음도 잘 맞춰요.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들들볶고 맨날 뛰어다니고 하고 뭐 시간도 없고 애들은 잠들 학원 다니고 엄마 아빠는 나가 돈 벌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행복한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그냥 좌절하고 애들은 힘들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렇게 많이 하신 선진국이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여기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우리도 좀 선진국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선진국이 되는 게 무슨 소득만 많아져도 됩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인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잘만 찍는 애들 기르려면 다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점수만 잘 찍고 이런 애들 기르려면 우리가 선진국 됩니까? 인재가 됩니까? 학원 가보세요. 여기 뭐 특목고 이런 데도 가보세요. 일반고도 가보시고 애들 문제 다 안 봐요. 그냥 찍어요. EBS 반복하고 뭐 기출 뭐 문제 반복해가지고 열심히 반복해가지고 수학도 외우고 영어도 외우고 다 외워 그냥 찍어. 그런 애들 길러가지고 어떻게 인재가 나오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선진국도 자본주의예요. 거기도 거기도 자본주의입니다. 거기도 사교육이 있어요. 거긴 개인 가해가 많아요. 튜터라고 그래가지고 뭐 학원도 있어요. 근데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그런 데 보내지 않아요. 잘 특별한 경우에는 많이 사랑하고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시키고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 시키고 도서관이 좋아하는 도서관 데려다주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시키고 운동하기 좋아하는 운동시키고 장사하기 좋아하는 장사시키고 뭐 만들기 좋아하는 만들기 시키고 봉사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소득이 얼마가 되든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봉사하는 일 시키고 봉사하는 직업 갖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대로 달란트대로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개발시켜주고 아멘. 그게 성서적인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절로 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안에 있는 그대로를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education. out이잖아요. DUC, dog은 뭐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터 그러면 지휘자가 되고 이 앞에서 끌어주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강요하고 막 집어넣고 저쪽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 하나님 주신 그 탤런트를 잘 관찰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이들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대감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 많이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크리스천들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예? 미국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믿음 좋은 가정 보면은 진짜 6명, 7명밖에 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또 6명, 7명 나니까 이 손주까지만 가도 이게 수십 명이 돼. 한국은 어때요? 1명, 2명? 얘네들도 1명, 2명. 손주까지 가봐야 뭐 손주 서너 명. 모여봐야 뭐 썰렁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에요.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을 낳고 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던 게 아니에요. 진짜 외국의 어떤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 보면 손주까지 내려가도 이게 수십 명이 돼요. 44 우리가 산수 한번 해봅시다. 아침에 44 5 662 6명씩 하면 36명이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정상지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 정교 전사님이 온 교회 정교 전사 우리 교회에서 또 그 교회로 옛날에 정목사님 하셨는데 정목사님 형제가 10명이에요. 손주들이 다 모이면 뭐 몇십 명이래.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예요. 10명까지는 좀 심했나?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번성하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예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 선진국의 정말 그 경건한 가정 크리스천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러면 아이들이 뭐 굶어 죽거나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그런 줄 알아서 한번 가서 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내가 볼 때.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한다고 그냥 막 교육시간 안 난리치고 막 들들 볶고 막 맨날 공부하라고. 훨씬 행복해요. 학생 때만 아니라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봐도 잘 살아요. 우리가 선진국보다도 행복지수가 낮지. 후진국 필리핀 몽골보다도 행복지수 낮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한국 전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친 크레이지 레이스를 하고 있어요. 미친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면 세상의 압력,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읍시다. 세상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맙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아멘. 오늘 한국 크리스천 문제가 뭐냐면 성경만 끼고 다녀요. 그냥 주일날.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 별 차이가 없어. 애들 낳는 거나 아이들 교육하는 거나 돈 버는 거나 뭐 생활하는 거나 뭐 어디서 즐거움을 찾는 거나 뭐 글쎄요. 주일날 빼면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하면은 구별이 갈까요? 구별 가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구별이 별로 안 갈걸요? 재산적 봤을 때. 왜? 주일날만 이거 끼고 오면 머릿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별이 안 갈 수밖에. 기복신앙에, 출세주의에, 유교적인 체면 문화에, 성공 물량주의에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아이들을 기르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실제적 부담이라고 할까요? 어떤 장애물이 할 수 있긴 어떤 부담이 뭐냐면 아이들을 기르는 수고예요. 아이들을 기르는 수고. 이건 정말 만만한 게 아니죠. 때로는 자신의 인생 경력을 혹은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보류해야 하기도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죠. 생명을 낳아 기르기 위해서. 찰스 스윈돌, 제가 번역한 찰스 스윈돌 저 지혜로 가정을 세우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64쪽에 보면 이런 그 스윈돌 목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몇 년 전 어머니날 예배에 참석했던 내 엄마들에게 인사를 건넸던 적이 있다. 그들 중 두 사람은 내가 지나간 후에야 인사말을 건넸다. 다른 두 사람은 너무 피곤하 정신이 없어서 누가 자기들에게 인사를 건넸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그들은 머리 모양도 헝클어져 있었고 매무새가 그들이 원래 의도했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한 엄마는 어깨에 아이가 매달려 있었고 다른 엄마는 졸졸 아이 하나가 뒤뚱거리며 따라다니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주님, 저 위대한 여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기쁨과 보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또한 일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 이 일은 힘든 만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낳으면은 임신했다고 충격받지 마시고 이 아이는 또 어떤 생명일까? 이 아이는 또 어떤 인격일까? 이 아이가 또 자라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멘 소리 작아요. 아멘. 위대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셋인 가족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가 셋인 가족. 셋 될 가정도 일어나. 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자,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우리 격려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3살 이상, 3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사람 있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 일어나? 일어나세요. 네, 저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5살 이하, 5살 이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가 5살. 네. 중복된 사람이 많네.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힘내시라고. 시편 127편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자녀 양육, 교육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집을 세우는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도 진영이 진주 이렇게 키웠지만 우리가 키웠다고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키웠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집을 세우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 쓰시는 거죠. 네,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는 특권과 책임을 주셔서 우리 쓰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키웠다고 말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후반부에 보면 이 많은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 많이 낳아서 후회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간혹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 보면 키울 때도 고생하긴 하지만 그 많은 자녀들에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들 또한 우리가 정말 경건한 의인들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겼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저번 제가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입만 떼면은 공부하라가 아니라 입만 떼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유태인의 교육이 그렇다는 거죠. 유태인도 공부하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기도할 때, 누워있을 때, 이런 때, 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눈만 뜨면 공부하라. 일어나기만 공부하라. 불행해져요. 경건한 후손으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의 본을 세워서 그들에게 단지 입만이 아닌, 물론 우리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부터 새기고 그들도 새기게 해야 돼요. 암송이 최고예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경건한 후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워내는 이것은 많이 낳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이 낳는 것에서.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자손들을 번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원리를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 원리입니다. 두 가지. 이걸 핵심에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상사명.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상사명을 주셨고, 그러나 창조 때부터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의인들을 충만하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창조의 사명도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라면 하나는 육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상 사명과 창조의 사명, 주님의 이 사명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자. 저희 집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많아요. 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원했는데, 저도 원하고 애들도 원했는데 한 사람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셋째, 넷째를 못 낳고 입양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한 사람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입양도 못하고, 강아지도 키우고 싶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강아지도 못 키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니까요. 그럴걸 이러고 껄껄껄껄 이러더라니까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교훈 삼으시고 낳을 수 있을 때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양할 수 있을 때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입양하면 어떨까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기회다 싶어가지고. 너무 간단하지 말고 좀, 만약 가능하다면 좀 크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할 때 입양도 좀 하세요. 예. 큰애 입양해도 돼요. 꼭 뭐 간단하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거 보니까 한 가정이 하니까 여러 가정이 또 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입양. 이게 뭐 막상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정 하니까 또 다른 가정도 여러 가정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성서적이에요, 그죠? 네, 생명을 입양해서. 우리도 입양된 사람들이잖아요. 양자로, 그죠? 생명을 입양해서. 특권이잖아요. 길러내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적용은 입양이에요, 입양. 예. 가능한 입양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입양도 출산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공동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양육하고 함께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자녀가 장성한 분들도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손길을 가지고, 또 젊은 사람 힘들어할 때 또 어떤 때는 좀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봐주면서 또 부부 함께 좀 나갔더라. 그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죠? 아니면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관심 가지고 케어해주고, 인성이나 신앙이나 본의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주님 안에 인재들을 양육해나가고 교육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대는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보면 정말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필요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이끌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사를 보고 인간 역사를 보면 믿음의 2세대, 3세대에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1세대예요. 제가 처음 믿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1세대들이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은데 2세대, 물론 믿음의 1세대에서도 훌륭한 인물들이 꽤 나온 경우도 있지만 2세대, 3세대 훌륭한 인재들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3대, 믿음의 3대. 바울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경건한 가정에서 아마 양육받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나 같은, 로이스와 유니 같은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옆에는
이 조나단과 함께 자란 동네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났냐면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육신의 매력을 쫓아 결혼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두 사람의 가계를 추적했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후손 중에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4명, 교수가 100여 명, 의사가 60명,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를 포함한 성직자가 100명, 저술가가 6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은 1명 배출했습니다. 반면 맥스 주크의 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신앙의 가정을 이뤘던 맥스 주크는 에드워즈의 가계보다 더 많은 약 1200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440명이 그들 자신의 악에 의해서 불구가 되거나 몸을 상했으며 간음이나 매춘을 한 사람들이 55명, 상습 절도범이 60명,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30명, 심지어 살인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자손들 중 행업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2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행업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한 경건한 남자와 경건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경건한 후손들이 번성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여러분들의 가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어가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 둘, 너희 둘, 또 둘, 하나, 둘, 그냥 끊어지지만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처럼 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 아멘?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런 꿈을 가지세요. 애 키우기 힘들어. 빨리 나 자유를 얻어야지. 빨리 자유를 얻는다니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러면은 속박입니까? 구속입니까? 힘들죠. 저도 키워봐서 압니다. 저도 스트로를 많이 끌어봤고요. 저도 기저귀를 많이 갈아봤고 저도 애 많이 봤습니다. 생명을 나가서 기르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수고죠. 엄청난 하나님의 수고,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냥 한 명 두 명 됐어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 원래 줬던 사명, 그 사명을 순종하면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가문을 통해서 많은 경건한 자손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나왔으면 아멘. 그런 꿈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언제 애들 농사 빨리 그만두고 빨리 내가 좀 자유로웠지? 언제 자신을 그만두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은 사랑하겠지만은 그 대만 있는 그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문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경건한 자손들이 번성하고 배가하고 영적인 재생산만이 아니라 육적인 재생산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창조의 사명은 육적인 재생산을 위한 거예요. 지상 사명은 영적인 재생산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재생산과 배가예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내 가문을 통해서 영적인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런 소원,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많이 못 났으면 우리 자손들을 세뇌를 시키세요. 좀 심한 표현 세뇌인데 교육을 시키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고 너는 더 많이 나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 소원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소망이 있는 게 우리 아들이
자녀를 6명 두겠다고 하니까 4명 낳고 2명 입양한다고 하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뜻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딸은 물어보니까 최소한 4명 낳겠대요. 저는 희망이 있어요. 다음 세상에 최소한 10명이야. 나는 둘밖에 못 낳지만. 나 얼마나 지금 꿈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은 또 막 진짜 막 여러 명 낳았으면 좋겠어요. 3대에서 막 수십 명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쓰시는 지도자들,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낳고